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극도로 비판적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에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 자녀들, 친구들,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잘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위협입니다. 위협. 이들은 우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협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해 라고 위협합니다. 친구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와 절교할 거야 이렇게 위협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어 라고 위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함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들은 우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나는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구나. 당신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 욕구를 충족받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베푼 은혜를 잊었구나.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는 이런 죄책감을 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라는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세 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제3자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녀들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종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에게 조종당하며 사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책망은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는 그의 강한 의지와 무지함과 오만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직후 자신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갔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옆으로 데리고 가서 혼자 있도록 만들면 예수님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면,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을 하고 조종을 당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피차에게 상처를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네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니요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면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혼 생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갖습니다. 자신이 나쁜 배우자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나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매번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더 열심히 보살펴 드렸다면 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곳에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중요한 가치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타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지 않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조종당함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종당함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종당하지 아니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과거에는 우리를 조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일종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젊었을 때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죄책감을 주심으로 저를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제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가 매우 강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죄책감을 주므로 억지로 어떻게 그것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저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죄책감으로는 저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저의 어머님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종당함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종당함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 또는 포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짐이자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실지 그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영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 계속되는 특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당시 베드로는 혼동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인도자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도자가 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재정의하시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종당하며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며 사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대항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 전에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조종당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딸이 성장하면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제 딸이 아기였을 때는 제 아내와 저는 제 딸에게 이것 해, 저것 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재정의해야만 했습니다. 제 딸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고 딸의 결정을 더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서로가 성장함에 따라 과거에 가졌던 관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존중해 주고 서로의 의견을 더 존중해 줘야 합니다.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해서입니다.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조종하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생각대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종당함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성숙한 관계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종을 당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나를 혹시 조종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고 어렵지만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 조언은 해주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관계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위 분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남들에게 조종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